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눈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하늘의 기별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참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좀 펴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사도행적 475페이지에 오늘 드릴 메시지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이 뭔가? 먼저 주보를 다시 인용된 말씀을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 나타난 그분에 관한 지식이 뭔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할 지식이 뭔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 지식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하나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다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펴서면 읽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짧게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지식을 사모하였는데 그 지식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아름다운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적에 단장된 아름다운 미가 반사되어서 순결하고 활동적이었고 기쁨이 충만한 아이였답니다. 늘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기를 좋아했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뛰어나게 만든 자질들은 온유와 성실과 진실은 일찍 아이 때부터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품성의 미덕을 가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는 요셉의 품성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요셉의 품성에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요셉까지라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요셉은 미리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예수 안에 공개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요셉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예수를 대표할 만큼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지식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인품과 순종적이고 아주 명랑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통해서 고쳐야 할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강하게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어른들 앞에서 칭찬하는 걸 많이 삼가하세요. 아이들이 자부심이 강해질 때요. 자부심. 고집이 세진대요. 요셉은 자부심이 강하게 되었고 가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움의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요셉이 주님께서 거듭 말합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형들의 변화받지 못한 악한 감정들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용광로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비로소 요셉이 평판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악이 승하는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그처럼 보이는 혹독한 시험에 요셉이 내던져집니다. 비로소 요셉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자신의 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드리고 본론을 제가 진행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시련 속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 신앙 그의 성품을 부드럽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을 개발시켰고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이미 벌써 변화가 이루어져 갔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요셉은 비로소 결함들이 노출되었고 그 결함이 노출되어질 때 요셉은 신앙의 힘을 통하여 뭐 되었습니까? 변화가 이루어졌다.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대화할 때도 의견에 조금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죠.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신앙생활의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하고 쾌활하였고 순결하였고 거룩하였다. 폭풍이 골짜기에 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이해하죠? 무슨 말씀인지. 집사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가더라고요. 의사한테 돈을 벌면 힘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았다. 한결같았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 여전히 친척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 나가야 했지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결론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알아보았고 존중하였다. 다시 결론 짓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시련과 역경 속에서 뭘 배웁니까? 그분을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자신들의 결함을 고치시는 그분의 섭리를 배우게 되어지면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셉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자세하게 여러분 연구해 보기를 청합니다. 한 사람 더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보다 내세를 너무 좋아하였다.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예요.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좋아하고 거룩함을 좋아하고 내세를 너무 좋아했대요. 들어보실래요? 야곱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특권을 너무나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나 하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요셉 때부터 영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영적 장자의 명분이 되기를 그는 바라는 사람이었다.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고 하나님 교통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었다. 보좌 선지자 178, 79페이지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았다. 요셉도 야곱도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지식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결함과 결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에 또 허락하십니다. 미리 당부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여해가 없다. 아무도 시련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시련이 오거든 마라, 시험이 오거든 마라고 말씀하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요? 믿음의 시련 곧 불로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서 거룩한 믿음이 만들어져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죠? 마저 들어주십시오. 이제 야곱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 야곱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그의 전 존재가 사로잡혔는데 그것이 뭔가 따라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뭘까요?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아멘. 복음 144페이지요. 그 위기 앞에 죽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한 가지의 목적은요,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고난 중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고 자기 형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를 씨름하면서 마침내 따라하십시오. 그는 단순히 그의 경노한 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의 본성에 있던 악의 세력은 깨어졌고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요지를 이모를 통해 잠깐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야곱의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체험적 지식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의 결함들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가운데 그분께 굴복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손길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성화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결정과 결함을 지닌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성화의 교과서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교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성화는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한 결과였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사귐인데 이 사귐을 너에게 전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에 이런 인용의 증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에 혐이 있으면, 만약 우리 품성에 결함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우리의 결함과 결점은 지금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산 체험으로 체득되어서 우리의 결함과 결점이 지금 고침받지 아니하면 말씀은 말합니다. 품성에 흠이 있으면 아무도 하늘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흠이 뭔가? 남의 결함을 터집지 않는 사람. 이건 흠입니다. 흠. 타인의 결점을 이야기 나누는 것. 이 다 흠입니다. 흠. 하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행복을 깨뜨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자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맞나요?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져요. 요즘 기도하면은요, 행여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내 죄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아침에 보았죠? 아침 기도하신 분들, 그 죄가 나를 뭐 해버릴 것이다? 압도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합니다. 지금 성소 정결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맞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꼴 지어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결함과 어떤 결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 그런 간증 드렸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는 환경을 자꾸 허락하실까? 제 개인의 결론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려고요. 어떤 욕을 하든 어떤 욕을 듣든 초월한 사람 만드시려고요.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어떤 비난에도 어떤 조롱에도 조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지 자꾸 그런 왕따를 당하게 하시네요. 가는 곳마다 듣게 하셔요. 가는 곳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시냐면 즉각 그분께 순복하는 경험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생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 우리에게 거론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에녹과 침례 요한이다. 일일이 설명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사람들 연구해야 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에녹과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한 사람의 생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에녹과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녹은 아시는 것처럼 밤낮으로 뭐였습니까? 명상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경을 합니까? 아멘. 다시 읽습니다. 에녹은 밤낮으로 사랑의 구주께서 그의 명상의 주제였다. 명상의 주제였다. 제가 절대 모범은 아닙니다. 아주 감사의 제목이 있죠. 예배를 딱 마치면 그냥 찬미가 그냥 절로 흘러나옵니다. 자꾸 흘러나와요. 자꾸. 아침 눈만 딱 뜨면 성경이 쫙 떠오릅니다. 그럼 제가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요. 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합니다. 가끔 그냥 와서 서재에 와서 노트를 펴고 또 기록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처럼요. 진리가 불변의 원칙으로 마음에 자리 잡으면 영혼은 거듭납니다. 아멘. 거듭난단 말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요. 충동과 감정을 초월해서 진리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애정을 지배할 때 어떤 격정의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온유로 딱 지배당할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있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밤낮으로 그것이 명상이었다. 그는 열정을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경험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이 한 해 동산이 서로 절대 그런 일이 없는 편애하고 편견하고 땅가르고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가 아니고 서로 막힘없는 교제가 다 이루어져서 다 시편 84편 말씀처럼 다 하나가 되어서 각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에 서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녹은 황홀 병에서 이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 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 행하였다. 제가 가끔 우리 실로암의 보일러를 제가 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가서 이제 보는데요. 그런 고민이 왔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청년들을 좀 훈련시킬까? 제가 지금 2개월 반 됐는데 제가 보일러를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저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린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소한 일이지만요. 어떻게 불을 안 꺼트릴 수 있을까? 계속 잘 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무 던지놓지 마시고 나무를 이렇게 안 꺼지는구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도록 애를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제 추론입니다. 그분이 만든 이 공작품들은요. 명성이 높았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예수님 나오죠? 그분이 이렇게 막노동을 통해서 일을 만들면 사람이 사러 왔답니다. 잘 팔렸대요. 예수님은 일에도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청소를 맡을지라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요구입니다. 아멘.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 하늘에 가려면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볼 때만 아니고요. 성 읽을 때만 아니고요. 생활 의무 가운데서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아멘.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어떻게 민첩하게 할까? 어떻게 말도를 어떻게 좀 빨리 박을 수 있을까? 잘 박을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을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라. 적은 땅에 많은 소출이 나오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농사를 못 지니까요. 땅은 많은데 소출은 적고 저는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래요. 우리 청년들 집을 줬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민첩하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에녹은 생활 삶 속에서 뭐했다 복음을 실천하고 배웠습니다. 아멘. 황홀경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신을 세상에 지키기 위해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는 가정에서 교회 교제에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멘. 내가 한 여청인한테 그랬습니다. 그 근무하는 그곳에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있니? 아직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엘리사의 뭡니까? 문둥병 환자를 인도했던 나만의 집에 있었던 그 여정처럼 우리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청년들 기억하세요. 입을 비단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것 이상으로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멘. 최근에 제가 포크레를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에베네셀 식구들, 임마누엘 동산 식구들 얼굴이 달라요. 다르대요. 세상과 다르대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감사했죠. 달라요. 어제 와서 마지막 수리해 주고 가셨는데 뭔가 좀 느껴지나 봐요. 여러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에녹처럼 우리 모든 의무지에서 내 속에 등이 있다면 등불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멘. 에녹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동떨이는 삶이 아니라 생활 의무 속에서 그는 호흡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에녹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월이 감에 따라서 에녹은 더 믿음이 강해져 갔고 사랑은 더 열렬해졌고 잘 아시죠? 그에게 있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합시다. 다시 소개하지만 기도하라고 기도 의자를 사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세요. 1시간 이렇게 앉아있어도 무릎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오래 못하지만 무릎이 저려가지고 엎어졌다가 폈다가 하는데요. 저기 앉으니까 40분도 꼼짝 않고 앉아있겠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 삶을 점검하셔서 에녹처럼 기도 호흡처럼 되셔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함으로 에녹처럼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식이 체득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수를 연구하고 명상하였다.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언제 하고요? 언제 하고요? 그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이걸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 집을 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청년들 집을 지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집을 짓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가 흘러나오고 대화가 하늘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죠? 집도 멋지게 지어져 가고 아멘. 그래서 저곳이 편지가 되어서 임마누엘 동산 우리 이름이 뭐더라? 미소지움 우리 건축 앞으로 바빠 죽겠네요. 물량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에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이게 변화의 비결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이 경험을 이 한 해 여실히 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공통점이죠? 에녹과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떻게 살고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장인의 산소호흡기를 제가 뽑자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뽑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마음이 늘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늘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셔서 참 마음이 괴로워요. 답답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재림 늦게 하시면 죽을 겁니다. 그죠? 다 죽을 거예요. 하늘의 성술의 저울에 올려놓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영생을 위해서 확실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이 짧은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요한과 에녹의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는 산 지식의 체험들을 통하여 여러분도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한 해는 정말 변화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가진 공통적인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아멘. 우리는 그 같은 경험을 가져야 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아멘.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아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자비하신 아버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품새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식을 요한처럼, 요셉처럼, 에녹처럼, 침례 요한처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육하기 좋은 장소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결장과 결함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실 때, 때때로 가시가 찌르고 은근히와 우리를 사로잡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설의 다툼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지식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종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린 소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눈문자게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귀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게 하셔서 구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품성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를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을 영원한 의 가운데 이끄셔서 한 사람도 변화받지 못한 채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멘. 영적 징벌을 다 경험하여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다 늦은 비의 놀라운 충만함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